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살짜리 여동생과 1살 위의 언니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언니가 술래가 되자 어린 동생이 장롱 속에 깊이 쏙 숨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시간이 지나도 동생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동생이 언니에게 소리칩니다. 언니, 나 좀 빨리 찾아줘. 나 쉬마려 죽겠어. 살다 보면요, 우리의 지혜나 실력으로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고통을 예방하고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후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과 더불어 믿음까지 갈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눈앞에 만나게 됩니다. 기대는 무너지고요, 실망만 찾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현실에서 문제라고 불리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요, 나를 때로는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진해야 하지만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몰라 방황할 때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여리고성은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과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감당하기 어렵고 풀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만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찾아온 모든 여리고 같은 장애물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 굳게 닫힌 여리고 성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고학자 기록에 따라 보면요, 여리고 성벽의 이 높이가 약 8m였고요. 규모는 대략 6km로 된 정사각형 성곽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벽 두께만 6m로서 지금의 약 4차선 도로와 같은 그런 넓은 도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베델교회 건물보다 약 200배 정도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경사도 가팔라서 적들이 성벽에 기어 올라가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방어 태세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 생각과 계획 가운데 지금 여리고 이 장소까지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왔는데 여리고 성은 환호하고 이스라엘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문은 굳게 닫혔고 누가 봐도 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보이는 현실은요,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닫혔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명령이 6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뿐 아니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돌 때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잡고 또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면서 마지막 날 7째 날은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모든 백성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고학자들 자료를 또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인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데에 대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추측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적들에게 노출되면서 성곽을 돌아간다는 것은요,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요, 지금 성을 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을 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고 그러한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러한 생각에 이르지 않을 때가 종종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시라면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순종할 때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온전한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현실과 무관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세에게는요,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본 적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눈앞에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 앞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나병으로 고통하는 이 나하만 장군에게 더러웠던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는 그 명령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며 심지어 지성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옹해를 향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며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여리고 같은 문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다면은 먼저 믿음으로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나 일 잘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굳이 반대하고 말할 때마다 따지는 사람보다는 내 말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고요, 가치 없는 것만 그는 진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비결은요,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 여리고 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또 풀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요, 더불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그들은요 7일 동안 13번을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7째 날 마지막 한 번 남겨두었던 12번을 돌았지만은 어떠한 이적이나 기사도요, 아니 성이 무너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물질의 헌신도 하고요, 시간의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이러한 현실에서 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멈추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의 믿음과 순종의 원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두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은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며 포기치 않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한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에 13번의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명령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에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첨부하시는데, 그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단지 외치라 하는 그 순간 함께 크게 외치라고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적들이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을 돌라는 명령도요, 이해할 수 없지만요, 말까지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답답하기까지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현실과 하나님 명령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간격이 생기면요, 그 마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과 이 하나님 말씀의 간격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히 사람들 말하는 과학적인 믿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실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며 말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창대한지 우리를 볼 때 마치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명 10명은요, 이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사실의 이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이 진리의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저들은 단지 우리의 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진리의 그 믿음을 믿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사실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단지 사실만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두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불평과 원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여기서 죽을 것이고 늘 여기서 힘들게 산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 말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2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리고성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누가 봐도요, 이길 수 없는 지금 두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 가운데 건너게 하셨지만은 눈앞에 여리고성을 볼 때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그런 눈으로 그 사실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한계를 보면서 자기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난날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넜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원망과 불평만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지라도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잊으면은 반드시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게 됩니다. 목사로서 성경적인 그러한 권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성도님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용기를 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불평하신 분도 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신 분들 말씀은요, 목사님은 너무나 현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려운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지금 굶어 죽으란 그런 말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내 시간도 부족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라고 저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가 도움이 되겠냐고 그렇게 불평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만 현실을 몰라서 원망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오랜 가뭄으로 고통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야에 5,000명을 제자들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 빌립은요, 당장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현실을 보며 단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을 경험하면요, 누구나 내 생각과 지식 속에서 불평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결코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은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만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죽도록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말로 그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서로 말하는 이 같은 원망과 의심의 말은요, 결국 그 공동체의 마음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먼저 나의 입을 굳게 닫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요, 나에게 입을 먼저 굳게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잠시 나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입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장과 다를 때에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이 볼 때에
여리고 성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이 보여지는 현실이며 또 사실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넘겨 주실 것이라고 미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넘겨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승리했다라는 완료의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여리고 성문은요,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닫혔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희망이 막혔고 미래가 막힌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 맞닥뜨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요, 아무리 지금 눈앞에 성문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여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과 현실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은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굳건하게 닫혀 있을지라도 그 삶은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며 여러분에게 또한 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보면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우리의 미래가 굳게 닫힌 마치 여리고성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권위 있는 사람이 약속만 해줘도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약속 한마디만 그냥 말해줘도 이미 내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요, 누군가의 약속이 마음에 채워지면요, 반드시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소망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약속에 내 생각을 맞추며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 손에 이미 여리고성이 달렸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며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오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소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 말 한반도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당시 조선인의 뿌리 깊은 삶 속에서 문제를 풀고 찾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는요, 당시 불교와 유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나 유교도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아무런 해결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한국의 좌절과
그리고 절망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오면은 작고 힘이 없지만은 의와 평강이 임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장 어둡고 암울할 때에 희망의 이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주신 동산. 이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3.1 운동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꿈꾸며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약속은요 패배주의와 회의주의로 죽어가는 이 민족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동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어둡고 그리고 암울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